16장을 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무슨 기도입니까? 문제를 만났죠. 장애물이 만났어요.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장애는 장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응답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특별하겠죠. 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뭐 한 거예요? 네. 문제가 클수록 응답이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번 했던 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람에게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생명을 얻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위로서 뭐가 필요한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하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싸움이 지속을 해서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럼 무엇이 복음이라는 겁니까? 설명을 했죠. 죄를 해결을 받고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능력 가운데 들어가며 소망을 갖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무슨 응답이 옵니까? 상실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죠. 그걸 함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렸고 버린 게 아니라 부린 겁니다. 이제 다 벗었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걸 함께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돌아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함께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졌어요. 무슨 뜻을 가졌죠? 그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지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재림의 때 뭐가 완성이 됩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럼 이것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그것.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뭐한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의 포인트였다면은 지금의 영적인 전쟁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다른 데로 포인트를 바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다른 곳으로 끌고 갈 거예요. 정말 교묘하고 완전한 방법을 써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부활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니까 주를 만나게 돼요. 주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다는 거, 심판이라고 그러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이 돼요. 그런데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4장, 5장, 21장, 22장을 전부 다 살펴보았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걸 전도라고 그러죠. 또는 선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뭐이게요? 부탁이기도 하고 뭐기도 해요? 명령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람, 곧 이 재림 언약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증인이죠. 우리 자체가 증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소금,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에요. 열심히 전하죠. 전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섬김이라는.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게 높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 안에서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또 얘기가 나가겠죠. 이제 쭈르륵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고 한 가지로 표현돼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불교신자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다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교신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누가하고 달라? 우리 주님하고는 달라. 너희는 우상이잖아. 뭐죠 이게? 그죠? 정말 희한한 종자예요. 어디서 온 종자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도 안 사랑해요. 그건 정말 어디서 온 종자인지 몰라요. 이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미워하지, 두려워하고.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너 누구니? 내 안에 있는. 참 사단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교묘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내가 주님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된 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구약은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도의 핵심이죠.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죠. 모든 기도 현장이 주기도문으로 되어지죠. 그렇죠?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깊고 넓고 오묘해요. 우리 하나님이 맞아요.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뭘 했어요? 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안 그러면 형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더라고요? 3번씩 기도하더라. 그러면 5번이 되겠죠. 일어나서 잠들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흔히 오늘날로 영어로는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신자건 성도건 간에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다 이 루틴이란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죠.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우라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미우라라는 축구 선수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직 현역이에요. 이치로 선수도 4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선수도 이치로 선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일본에서 2000안타 이상을 쳤고요. 메이저리그 가서 10년 연속 200안타 이상을 쳤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이정호 선수가 이정범 선수의 아들이죠. 야구 천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우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이정범 선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정우 아빠로 바뀐 거야. 그래도 200안타도 못 쳐요. K리그에서. 근데 이치로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4년인가 14시즌에 15시즌을 연속해서 200안타 이상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게 뭐였죠? 그게 이거였어요. 지금도 이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 일본에서. 그러면서 사회인 야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제일 하고 싶었던 포지션 투수 타자였거든요. 요즘은 투수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0점대 방어율을 자랑할 정도로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지금도 그 루틴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어찌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그러는데 전인미답의 경지를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갖추어야 될 기도의 틀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이죠. 우리는 그걸 지난주에 봤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도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권세를 쓸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광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필요한 것이 권세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게 있어요. 딱 한 번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한 번의 기도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이용을 해서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온 문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즉 매를 피할 수 있었고 투옥되는 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권세의 사용과 주님이 주시는 이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이 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 빌립보 교회라는. 그래서 귀신 들린 요정이 돌아오게 되고 간수장의 가정이 돌아오게 돼서 뭐가 형성돼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돼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죠?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흘 동안을 사도 바울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심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3일 동안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네.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이유와 뜻을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형식적으로 다 때려 갖다 붙여요. 맞아요, 틀려요? 주의해야 돼요. 네. 실제로 많이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볼 것이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 뭘 만났어요? 큰 장애를 만났어요. 성령께서 뭐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긴 이랬어요. 어떻게 하셨길래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부터가 뭐에 있는 거예요? 자도 이 팀이 완전한 뭐 가운데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요. 이것부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이 확신은 중요해요. 왜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36절에서 41절까지 뭐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어요. 선교 방법을 놓고 싸운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싸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원래의 배로 가려던 것을 안 가고 육로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싸우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나? 심히 싸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혼란과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막으셨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와 문제라는 걸 바라보는 뭘 바꿔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시선을 바꾸려면 시선이 그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라는 헌신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그 시선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어쨌든지 간에 성령이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봐요. 14절에서 15절이죠. 자, 지금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무슨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혀갈 것이라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중에 있어요. 큰 뭘 만난 거죠? 장애를 만난 것이죠. 정말 큰 장애를 만났어요.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위협이라니까. 그런 두려움 중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뭐 한 것입니까? 그러한 중에서 일심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마음, 전심이라고 그러죠. 온 마음을 다한 것이죠. 이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 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큰 문제는 큰 응답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 1절로 4절 성령이 오셨죠. 14절에서 38절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면은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뭐 가운데 있었어요? 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큰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선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25년 넘게 주님과 동행해 오면서 항상 그런 선택을 해왔어요. 물론 대가는 따라와요. 내 선택에 대해서.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을 해주세요. 왜요? 다른 계산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뭐 하죠? 도저히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놓였어요. 매를 맞고 놓였죠. 뭐 합니까? 이제 이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시편 2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관원들과 군왕들이 일어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때가 왔으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땅이 흔들리는 응답을 누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는데 스데반 환란이 일어납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2장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구도 죽이려고 그러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죠. 잡아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위치가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도 죽게 생겼단 말이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시죠. 탈옥이라고 표현하기 좀 못한데요. 예, 착고가 풀려요. 문이 열려요. 경비병들은 서 있어. 근데 베드로는 걸어 나와. 성문도 그냥 지가 열려.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문제 속에서 장애 가운데서 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베드로 감옥에서 어떻게 나온 야고보처럼 죽어서 뭐 귀신이 왔는가, 뭐 그렇게 유령이 왔는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무서워들 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뭐로 일어난 거죠?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고난이 왔다, 장애가 왔다, 문제가 왔다 큰 응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함께 안 왔죠. 이걸 무슨 기회라고요? 찬스. 이걸 찬스라고 그래. 여기에서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믿음의 확신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제까지 모든 증거들이 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갑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거나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슨 11장 특별히 그렇죠. 무슨 일이죠? 11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보여준 게 있죠. 뭘 보여줬어요? 아니다. 안 먹는다. 부정한 것을.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뭐가 이루어진 거지?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표현한 거죠. 뭐 하면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해서 똑같이 믿는 사람도 우리가 육신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을 놓고 어려워하는데요. 안디옥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뭐 했어요?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전무후무했던 것이죠. 후무는 아니죠. 전무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 그러니 뭐가 오겠습니까?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담당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의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봅니까? 이제 18장을 볼까요? 여섯 번째. 고린도 교회이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이르렀어요. 자, 이 지역에 왔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가 왔어요? 그 담대한 바울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면 제가 운전 처음 할 때 고속도로 가다 펑크가 났어요. 뭘 턱 밟았는데 보니까 펑크가 나더라.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한 1, 2년 그런 것 같아요. 차에서 뭐 턱 소리만 나도요. 땀이 식은땀이 나. 펑크 난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는데 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 고린도 지역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 바울 때려잡으려고. 실제적인 그런 위협들이 이제 가시화됐겠죠. 그리고 두려움이 왔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밤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바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중에서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세워져? 고린도 교회란 이 교회가 세워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떻게 보면 말 많은 문제 많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밤에 환상 중이라 잠도 못 자고 기도할 정도. 그럴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답이 왔죠. 문제 속에서 온 응답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볼까요?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기가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지막이죠. 7번째. 그 마치고 이제 어디를 가기를 이제 원합니까? 로마를 가기를 원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방법이지만 그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22절에서 24절.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분명히 20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에 매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걸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 21장이죠. 13절이죠. 하도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어찌 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느냐. 나는 이미 생명을 드리기로 각오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뭐 가운데 있었다는 소리예요? 스스로가 성령에 매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를 온전히 번제로 드릴 만한 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벨릭스라는 친구가 총독이죠. 바로바로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 어떻게 안 보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잡아놓고 2년을 머무르고 있어요. 사도행 24장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 (2년을) 불의를 당해 있다. 무슨 시간이 이 시간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벨릭스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내기 위해서 돈을 쓸 거라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동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2년을 묶어 놓으셨어요. 1년도 2달도 아니고 2년씩이나. 우리 같으면 생각 좀 바뀔 것 같아요. 에이씨, 뜻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가서 열심히 또 필요한 곳에 부르는 게 많이들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가야지. 아마 이렇게 합리화를 분명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럼 2년 동안 뭐 했다는 소리죠? 여기에서의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러죠. 그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가 고집 부린 건가? 그런 의심도 들 것이고,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렇게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구류를 탁 시켜놓고. 이때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혼자서 해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기는 갔습니다. 가다가 뭘 만납니까? 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젯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문제에 쓸려서 거기에 막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뭐예요?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이거죠. 이제 그때 뭘 본 겁니까? 그 배에 승선한 267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손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너그 살아, 안 그러면 죽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은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일꾼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일로 지금 로마로 가는 중, 형제 성소에서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고 뭐까지요? 밀리세상 온 주민 전체까지. 자, 그러면은 이 2년을 구리에 두고 나서 이제 겨우 출발하는 바울을 무려 보름이 넘도록 밤낮으로 재우지 않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봤을까? 안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괜히 또 고집 부린 것 아닌가? 아마 믿음 약한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으면 오만 때만 말로 다 바울을 공격했을 겁니다. 당신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서 성령이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더니 그거 봐 죽게 됐지 않냐라고. 아마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그냥. 그렇죠. 다행이요. 왜요? 혼자 가기를 진짜 다행이요. 안 그랬으면 그때 몇 회 한두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뭘 본 거예요? 이 14일이 넘는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동안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배에 탄 모든 군인들과 제수들과 선원들과 상인들, 그리고 또 걸리게 된 멜리디 섬에 예비된 영혼들까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지리도 그럴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큰 일을 하시려고.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뭐 복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진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이르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을 하셨죠. 그런데 주신 결과가 있어요. 큰 결과. 특별히 이제 마지막 지금 이 로마 여행을 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28장 30절에서 31절에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있었죠. 그러면 셋집에 머물면 돈이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거 갖고 또 고린도 교회들은 시비를 걸어. 한 번도 돈이나 보내주고 나면은 그러면 괜찮지. 그것도 안 한 것들이 꼭 그러죠. 빌립보 교회하고 이런 데서 이제 비용을 댔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원래 로마를 가려는 것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는 경유지예요. 지금 여기는 경유지라 목적지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지는 어디죠? 서바나죠. 로마서 15장.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어는 22절부터 24절까지. 28절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라. 무슨 말이죠? 서바나로 갈 비용과 모든 또 도울 사람을 너희들이 준비해 달라는 얘기죠.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바나로 갈 비용을 이제 로마 교회가 담당하라는 그런 부탁이고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로마 제국의 서쪽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뭘 얻었어요? 결과. 뭐는 성취를 이룬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매 사건마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가장 그것을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도 바울의 수고는 뭐였어요? 그거 수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본인이 얘기한 거죠. 뭐 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뭐 누림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기도에다가 에너지를 쏟았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름 생각도 들어. 비도 오고. 그러죠. 근데 내가 가만히 계산해보면서 내가 나를 알기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의 새벽에 기도하는 만큼 절대 기도를 못하더라. 게을러서. 진짜 게으르더라. 전 제가 안 게으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게을러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가자.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뭐 졸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졸고. 그래도요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뭐 이렇게 미련스럽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에서 바뀌지 않을 하나의 기도의 틀, 그걸 이제 고수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효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일 효율 없을 때가 언제였느냐? 청년회 때였어요. 이 교회가 이제 뭐 완전 지하, 반 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악취가 나고 겨울에도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래도 이제 새벽에 가죠. 뭐 기도하면 반은 졸아요. 그래도 갔어요. 왜? 그 시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는데 한 40분 걸어가니까. 걸어오는데 한 40분. 일단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시간 안에. 보통 2시간을 잡았어요. 내가 거기서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4시 15분이면 일어나서 나가야 됐던 거죠. 아이들 오기 전에 2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때를 지금 돌아보면 많이 졸았다. 기도 시간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겠죠. 왜 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졸면서 그러고 있는지. 40분을 걸어오고 40분을 다시 걸어가야겠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디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휙 타고 올 건데 그것도 없고 택트 그거 하나만 있어도 3,000원만 기름 넣어도 일주일은 타고 다닐 건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트 하나 줘보세요. 해도 너무하네. 안 줘. 그것도 안 줘.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 어떻게 하느냐? 이동 시간이 있죠. 하루에 보통 기본으로 2시간은 걸었으니까 사회가를 위해서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사회가 그 봉천동과 신림동이 그래요. 버스가 이게 진짜 애매해요. 2번 갈아타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연계도 없었어요. 따로따로 차비를 다 내야 되고. 갈아타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걸어가는 시간이 비슷비슷해. 돈 쓰고 시간 쓰니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 해서 걸어다니. 그럼 걸어다니는 시간에 뭐 합니까? 걸어다니는 시간에 이제 뭐 눈은 안 엎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시간에 또 기도 시간이 되죠. 그래도 그 모든 기도 시간보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그 모든 기도 시간보다 졸면서 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제 개인에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키는 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루틴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중보기도 너무 많아. 어디까지 다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역사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서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인생들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